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벌써 2020년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동전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영광교회 새해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은 본당 앞에 있는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께서도 달력 요청을 해주시면 12월 안에 교회 달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모집이 오늘 마감됩니다. 영광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당 안내석에 있는 교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수능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수능 시험날 잠깐이라도 이 교회에 오셔서 개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날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예배실 준비는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나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 원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고 언제든 시험날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다음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만 허용되거나 또는 20명씩 모이는 예배만 허용되어질 것 같습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 내용을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거 맨날 똑같은 내용이야 그렇게 지우지 마시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문자들을 꼭 꼼꼼히 살펴보시고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오던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가 드디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 계약을 다 마쳤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철거 시작되고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최대 3개월 가까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는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친 후 지하에 한 번씩 내려가셔서 그 장소를 한번 둘러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 내려가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뭐 10년도 넘게 거기 한 번도 내려가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예배실을 한번 보세요. 보셔서 왜 자꾸 목사님은 거기 리모델링을 기뻐하는가, 한번 그동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야 새롭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지하 예배실로 내려가 있을게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지하 예배실에 내려가 있을 테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저와 인사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하로 내려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바퀴 투어도 아니고 금방입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가셔서 이쪽으로 해서 저쪽 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서 하나님, 사고 없는 공사, 예배드리기에 최고의 장소가 되는 그러한 공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무엇보다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바로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따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개인의 일로 보지 않고 교회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예배 마친 후 바로 흩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즐거운 교제가 곧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후보 투표일을 12월 13일 주일로 정해 놓았는데,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오늘 발표한다고 하죠. 오늘 격상되면 우편 투표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복잡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 후보 투표 모든 일정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홍영기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지난 5년 동안 영광교회와 함께 하신 홍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임하실 예정입니다. 만일 목사님이 영광교회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사임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맡겨드리지 못했겠죠. 너무나도 관계가 좋아요. 좋지만 만남의 때가 있듯이 또 헤어질 때가 찾아온 것이니 목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을 부른 후에 최수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써 사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출석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통제로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많은 영세 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수능에도 같이 하사 코로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이지만 감염의 확산이 없이
잘 치러지게 하시고 수험생들에게도 같이 하사 애써 공부한 결과가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심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들을 채우게 하시고 교회 각 기관들에도 같이 하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해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함는 것은 캄보디아 황산순 사모님 아픈 몸을 안수하사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홍영기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5년 동안의 수고를 끝내시고 저희 교회를 떠나시게 될 목사님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홍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먼저 말씀 증거하기 전에 개인적인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교회를 사임하는 그 이유는 단독 목회, 즉 그 단임 목회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저를 너무 젊게 봐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60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단임 목회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타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하신 것이 아닌 저 스스로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갑자기 사임 발표가 나왔지만 사실은 작년 9월에 이미 담임 목사님에게 사임의 뜻을 밝혔지만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계시면서 교회를 찾으라고 하셔서 1년 더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교회를, 영광교회를 섬긴 것이라 떠난 마음이 정말로 매우 아프고 힘들지만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목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하게 된 것이니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저는 그 중에 11월 3일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뽑는 선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고 있죠. 근데 저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조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바이든 당선자의 살아온 발자취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먼저 조 바이든이 내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아마 그는 미국 역사상 78세의 최고령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 생년월일 보니까 1942년 11월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중에 누가 있을까 했더니
안차훈 장로님과 우리 장영식 집사님이 같은 나이대시더라고요. 우리가 나이 70을 고이라 부르는데 두 부의 시에서 인생 70 고래이라는 이 한자를 썼는데요. 그 뜻은 인생 70세까지 산다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7세, 지금 조 바이든 나이가 77세인데요. 그 나이를 희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 희수 77세의 나이에 다른 나라도 아닌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 더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이든이 사람들 앞에서 이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이 말 더듬증,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계속 더듬더듬거리는 아마 이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어주 이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하고, 또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제47대 부통령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된다는 것이 참 경이로운 일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델라웨어 대학교를 다닐 때 미식축구 선수로 뛰었는데요. 전공은 역사학과 정치학과를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졸업한 사람들 총 한 688명 중에 그의 성적이 보니까 거의 밑에 있더라고요. 506등으로. 자, 이런 걸 다 기록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대단하죠. 어쨌든 이런 거의 최하위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까지 대통령 선거 2번에 걸친 패배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강인한 정신을 바탕으로 2전 3기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그 정신을 한번 높이 살만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 바이든은 1972년 교통사고로 부인 닐리아 바이든과 딸 나오미 바이든을 잇는 비극을,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게 됩니다. 또한 그의 장남 보 바이든은 암으로 2015년,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에 투병 중에 죽음을 맞이하였고요. 남은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은 마약과 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로 이 사람들의 많은 지탄을 받는 사고뭉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많은 그 아픔 속에서도 그는 77세 나이에 인생의 드라마를 쓴 위대한 대통령 당선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바로 이 엘리에셀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는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오늘 본문 전까지는 어떤 특출난 이야기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이 귀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정말 충성스럽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충실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엘리에셀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 그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15장 2절입니다. 자, 15장 2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말하겠죠. 자녀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시니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자식처럼 신임했던 것을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섬겨온 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란에서 함께 나온 종이었다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5세에 나왔는데 이제 이삭이 결혼할 당시가 40세입니다. 그러니까 25세에 또 40까지 되었으면,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 집안에서 최소 적게 잡아서 65년 이상 충성해 온 것이죠. 그만큼 오래 그 집안을 섬겼던 종이었고요. 또한 창세기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할례를 행한 장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엘리에셀을 포함한,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 상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고요. 또 이방인과 구별되는 표입니다. 또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표가 되고요. 또 순결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징표를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민의 뜻도 이 할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 상속자 이야기를 할 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노년의 부양과 또 사후의 장례를 책임질 이 양자를 입양하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도 이 관습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서 자란 종, 결국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 이 상속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숨을 건 충성심 그 때문에 그 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볼 때 그는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의 신실함 또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아멘. 자, 그러니까 왕들이 이런 전쟁이 났었죠. 그때 이 소돔 쪽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소돔 쪽에 살았던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단까지 잡혀갔을 때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거리로 한 480km 정도를 밤에 쫓아가게 되죠. 그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이 318명을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른 종을 다 데리고 갈 때 그 리더가 우리가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에셀은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신실함, 충성심 때문에 상속자로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상속자가 세워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4절 주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죠.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 사람 누구죠?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그러니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앞으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인 이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중, 즉 다윗의 가문을 통해 탄생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이 에베네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떻게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을 친 꼴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집안의 상속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는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거절하시는 겁니다. 물론 형통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머리로만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상속자로 될 것으로 다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결정으로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그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아니, 언제는 나를 상속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이가 난다고 하니까 나를 버리는구나. 이럴 수가, 이토록 매정할 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다고 하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상속자는 이 아이야 라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자신과의 약속을 바꾸어 버립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꼈고 또한 믿었던 주인 아브라함부터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아마 그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성경에 어떤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이 종을 자기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많아지죠.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엄청난 복을 주셨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에셀을 말하는데요. 자, 아브라함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까 3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이 배우자를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미묘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자기가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상속자 자리를 빼앗아간 장본인인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왜 자기에게 맡깁니까? 사실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여러 시간이 흘렀지만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가나안 여인들 족속의 딸들 중에는 그 아내를 선택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삭을 자기 혈통과 결혼시켜 순수한 신앙을 전수하고 그 셈족의 연약적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아마 데라 가문의 아마 전통이었을겠죠. 자,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의 그 방종한 생활, 도덕적 문란, 여러 가지 이방신들 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짓기 유의하기 때문에 자기 혈통에서 아마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후에 모세 율법에도 가나안과 혼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는데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아들과 딸들을 가나안 아들, 딸 그 걸들로 결혼시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너희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런저런 다 하면 이삭 본인을 데리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려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내를 얻기에 멀리 보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 있겠습니까?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 먼 길을 죽어라고 걸어갔는데 힘들게 고른 여자가 안 오겠다고 하면 그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멀리 떨어진 곳에 시집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겠다라고 하면 빈손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멀고 힘듭니까? 또한 고향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 중에 골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자, 이러한 풍습은 충성의 맹세 또는 절대 복종의 표시로 아주 친밀하고도 엄숙한 사역을 표하던 고대 관습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너는 하늘의 하나님에게 맹세하길. 그럼 맹세를 하면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라는 이것을 하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 고향은 갈대아우르가 아닌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의 이 하란 땅을 말하는데요. 하란 땅은 가나안 땅에서 한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이 걸어가거나 약대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리니까 한 20여일 정도. 그러니까 그 속도 맞추면 한 20여일 정도 걸리는 곳인데요. 왕복이면 한 50일 정도가 걸리고 또 머물러 있는 날까지 따진다면 아마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긴 여행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가나안 주민들보다 덜 문란할 뿐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지식과 또 몇몇 이방 신을 더불어 경배했던 아마 혼합 종교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분노가 어떻게 화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자기 고향이지 내 고향입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주인인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나아갑니다. 자기의 이 생각도 또 판단도 또 전혀 붙이지 않고 자기의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나아갑니다. 내 생각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틀렸어. 주인이 뭘 몰라. 이렇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라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하고 못 구하고는 하나의 뜻에 달려 있을 뿐 종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인의 말에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말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모든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아까 충성심, 신실함,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요.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사실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 사고가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부들도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큰일 가지고 싸우면 괜찮겠는데 대부분이 보면 되게 싸울 일도 아닌 걸 갖고 싸우게 됩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기 때문인 것이죠.
왜 저런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서로 박박 우기면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될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니까 싸우는 것이죠. 기도하는 순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입장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해가 되고 그 입장에 서게 되니까 내 입장에서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엘리세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쓰면서 나아가는데요. 자기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돌아와야지 하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노예의 특징들인데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 기도로 준비하고 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우리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14절 말씀, 우리 창세기 24장 10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손에게 이르기를 차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주인인 아브라함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에게는 첫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종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이삭의 아내를 알 수 있도록 표징을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만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아내, 그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그가 결국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이제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때 물을 기러온 여인들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들 기다렸다가 그 여인들 중에 내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했을 때 물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낙타, 그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 하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라는 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기도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기도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즉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종은 그녀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또 이게 그 아브라함 친척인지를 이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종은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라고 물었습니다. 자, 리브가는 나는 밀가가, 여기 밀가는 그 아내가 여자가 먼저 나오는데요. 자, 밀가가 우리 나홀이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게 부두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이니 아브라함 촌수한에게 따져보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종손녀, 그러니까 형이나 아우의 손녀가 종손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과는 이제 오촌간이 되면서 그의 아내가 되었는데요. 자, 이는 하나님의 언약 혈통에 적합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심히 아리답다라고 했는데 마음씨뿐만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웠고 엘리에셀 종이 보기에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아마 그러니까 좀 어렸을 여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순간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감사하였습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이자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깨달았던 그 엘리에셀은 자신의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자신이 온 이유와 또 기동대에 대한 간증을 하고 리브가의 이제 부모를 만나서 결혼 승낙을 받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정열을 아브라함에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 응답을 받고서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이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좀 머물러 가 있다 가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빨리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토록 빨리 서두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신문을 보내놓고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겠죠. 또한 일의 결과를 보고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장거리 여행으로 몸에 누룩된 그 피로 따위는 아랑곳 없이 단 하루 만에 길을 다시 나선 것입니다. 나이가 참 많이 들었을 텐데도요. 그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급히 전할 생각으로 가득했으니 참으로 정말로 이 사명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적거리거나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에 옆으로 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결국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옆으로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 눈과 귀가 계속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고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받을 게 없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순종하여 나가니 간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엘리에셀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서 낙타에까지 물을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리브가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성중의 여인들 중에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넘치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 이런 간증이 가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리빙 갓이라고,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물론 이런 감정이 꼭 필요하지만 없다고 하셔서 절대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없으면 사실 믿는 것 자체가 지루해지거나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에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자기의 주인이죠. 나중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이 그 딱 보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의 모든 말을 듣고 아내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먼저 6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일행이 돌아온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들에 나가 묵상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도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이삭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사라의 사후에 고요한 저녁 무렵 들판에 나가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마 습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결혼 문제가 눈앞에 닥친 때였으므로 하나님께 엘리에셀이 정말 순전히 아내를 만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6절, 67절 말씀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인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인 엘리에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삭은 살면서 중요한 조언을 아마 엘리에셀에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에게 엘리에셀은 부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신실한 사람은 보이지 않게 이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앞에서 이런 주인공처럼 조명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처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인에게 충성되었던 사람, 바로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 아까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비해서는 주인공은 절대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후보로 추천되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신실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던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정말 간정이 넘치는 인생,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우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에셀이 정말로 종이었지만 그다 하나님께 맡겨진 일, 또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맡겨진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 그 사명 맡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간증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직분자들 세워집니다. 또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참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33장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지하 예배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내려오실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는 동선을 지하까지 내려오셔서 거기를 한번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걸으시고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가는 게 조금 더 계단을 한층 더 내려가는 것 뿐이니까 한번 지하 예배실이 어떤 상황이길래 저렇게 리모델링을 기뻐하나 한번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영기 목사님 또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우리가 세세히 알지 못해도 우리 목사님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찬야의 가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엔 충성을 잘했지만 아버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던 사울 왕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충성하였을 때 또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감사원과 여러 가지 하나님 제목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부동산 문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손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체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체마다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문병도 가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속히 그 병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수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민영, 윤태영, 정희경, 이유진 아버지 수험생들, 또 여기 제가 언급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목요일 치르는 모든 수능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들며 또 하나님께 역사가 나타나는 또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기의 장래도 시험 보는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주시고 또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엘리에서처럼 정말 주인께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자녀 위에와 또 그들의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 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